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니까 내가 병에도 걸릴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병이 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병은 날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그런데 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자, 이 유전자가 변한다. 우리가 이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증거를 우리가 이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쌍둥이의 선택이 달랐어요. 한 쌍둥이는 어떤 선택을 했고,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밥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부정적인 선택.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끄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선택대로 유전자는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엄마가 아팠잖아, 그때는. 그런데 쟤는 뭐예요?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별로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 이 오해란 게 우리를 죽여요. 아시겠죠? 네. 그 오해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자 계속 꺼지는 거예요. 쟤는 부정적인 쪽. 그 엄마는 얘들을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해. 근데 한번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나면, 저도 두 딸의 아빠로서 아빠는 언니만 사랑하더라. 이거 해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 저는 한때 우리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를 오해해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엔도르핀 유전자 다 꺼져버리고. 실제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그때 제가 1943년생이죠. 3년이니까 1950년에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태어난 분이 없죠. 그렇죠? 진짜 이거는 말 못해요.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뭐예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고. 불과 며칠 만에. 이제 그 낙동강 이남으로 이제 다시 이게 이럴 때 막 미군들이 막 들어닥치고 뭐 터키군도 오고 막 16개국 연합군이 막 닥쳐가지고 뭐 그러고 피난민은 부산에 막 북적북적하고 막 이거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막. 그때 저는 서울말을 처음 들어봤어. 서울말. 경상도 사투리만 듣다가
이쁘장한 애들이 예, 그렇지 않니? 뭐, 뭐 신기해서 죽겠어. 어. 그리고 또 좀 있으니 코 큰 놈들 샬라샬라 해자고 막 세상이 막 혼돈이었습니다. 음.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니가 뭐 하셨게?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보따리 장사. 보따리가 뭐냐면 보재기만 하나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 조금 있으면 그 돈을 들고 보재기 하나를 가지고 부산 국제시장 가는 거야. 가서 새벽에 가야 돼. 새벽에 가면 장사 때 안 팔리는 거 있죠. 안 팔린 거 전부 다 버려. 어. 그거를 떨이에다가 그래서 거기는 뭐 머리빗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온갖 그 싸구려 이거 안 팔리는 거 그거를 물건을 해가지고 이고 집집마다 댕겨서 보재기에 사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새벽 일찍 나가야 돼 국제시장. 아침에 눈만 뜨면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 그럼 혼자 잠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슬프고 이거 난 어떡하지? 그런데 아침에 깨보면 어머니가 들어와서 주무신 흔적은 있어. 바로 내 옆에서 주무셨으니까. 그 나를 버리진 않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참 정말 비참했어. 그때 제가 7살이었어. 7살 때, 아하, 나는 고아가 됐구나. 근데 고아는 아닌 것 같아. 들어와서 주무신 그 흔적은 있으니까. 아. 어머니 뭘 하실까? 온종일. 음. 이래가지고 참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졌어. 완전 유전자 꺼졌어. 그러니까 엔돌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암세포 맨날 생기는 것도 아마 못 죽였었을 거예요 그때. 예. 근데 어떤 날 지금 아마 11월 정도 됐어요. 11월 달이야. 12월이지 지금. 아마 꼭 이맘때 됐는 거예요. 쌀쌀하고 좀 추웠어. 이불 덮고 자다가 이불을 차버렸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추워. 춥다, 춥다, 춥다. 그래서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고 자면 되는데 그 끌어당기려면 또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냥 춥다, 춥다. 누가 좀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이불이 스르르 올라와. 근데 난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난 꿈꾼, 야, 이거 정말 좋은 꿈이다. 이 꿈에 어떻게 이불이 그냥 쓱 나를 다시 덮어. 어. 야, 꿈 좋은 꿈이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와, 저 꿈에 우리 엄마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또 이 볼을 참 만진다. 우리 엄마가 내 볼을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런데 갑자기 아주 흐느낀 소리.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울고 계신 거예요. 흐느낌 소리와 함께 그와 동시에 제 이 오른쪽 뺨이 뜨끈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 저를 들여다보고 울고 계신 거예요. 또 보니까 우리 어머니야. 그때는 불을 못 켰어요. 불 켜면 북한 비행기가 와서 폭격한다고. 그 관제 등화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불 켜면 절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깜깜한데 이제 이렇게 저 눈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그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와,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거를 깨달으면서 나는 다시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자버렸어.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 울음이 또 없어. 그런데 제 우울증은 어떻게 됐게? 다 없어졌어. 이게 하나님 믿는 것과 똑같아요. 네, 저는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야. 그 경험을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는 우울증 없어졌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그 오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히 우울증으로부터 없어졌어. 이제 해방됐어요. 그 뉴 스타트가 이런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열심히 쳐. 이게 박수가 습관이 안 됐죠, 그렇죠? 여기서는 애기 같이 좀 쳐야 돼. 예. 옆에 이 사람은 완전히 뿅 갔어요, 뉴스타트에. 이렇게 뿅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정말 그때가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때였는데 그 우울증이 나버린 그 생각을 하면 정말 황홀했어. 그래서 그 어려운 때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그거 하나로 행복하게 살아갔어. 그 우울증도 실제로 나버리고. 그거는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탁 만나면서 공황장애, 암공황장애가 싹 없어졌어요. 그때 그 병 때문에 제가 큰일 날 뻔했어. 환자도 못 보고 미국에서. 그 유전자, 암 공포증에 걸린 거지. 암 걸리면 왜 공포증이 걸리냐면 그 당시에 미국 가서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막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이야 돈 많은 게 많다는 게 이게 진짜로 멋있는구나. 그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벤츠 차도 2대를 사고, 예, 또 스테이션 웨건이랑 큰 차도 사고, 또 뭐 돈이 남아서 다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캠핑카도 사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별장도 사고,
산에 별장도 사고, 저 팜스프링 하는 그 사막지대가 아주 부자들 사는 별장도 사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게? 이 행복이 없어질까봐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없어질 수 있지? 암 걸렸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때부터 밥 먹었는데 소화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위암 아니야, 이거 위암. 이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한 3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 내가 의사 아니에요. 미국 의사야. 이거를 내가 고칠 수가 있게 없게? 없어. 이것도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내 세포에. 어떻게? 이 큰일 났네. 이제 돈 못 벌잖아. 환자 못 보면.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의사로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다음 강의 때 하고, 하여튼 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모든 이 바탕이 다 의사로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는 대학을 나왔지만 철저히 하나님 싫어했어요. 완전 무신론자.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들만 보면 미워. 막 미운 거야. 그래서 이 빙신 새끼들 이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제가 그 공황장애 걸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뭘 믿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 엄마가 우리 집 사람이 큰일 났어. 남편이 의사 잘 해가지고 병원 잘 해가지고 막 돈 벌고 막 이러다가 지금 막 빌빌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그 당시에 장인 장모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애 엄마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아시겠죠? 야, 그 당시 미국 가는 의사 사위를 보면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막 그래서 이제 한국 수도 장인 장모는 신나고 나게 있다가 사위가 뭐요? 이서방 이상해졌대. 큰일 났잖아. 그러면 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청량리 뒷골목에 가가지고 뭐를 만들었게?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적을 저는 하나님도 싫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싫은 게 부적, 이거 귀신 믿는 거야. 절대 그런 거는 나는. 그런데 그 당시 그 장모님이 부적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편지 봉투에 넣어서 붙인 거야. 이거를 지니고 있으면 암에 안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그런 거 부적 같은 거 사정없이 찢어서 쓰레기통 집어넣는 사람인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부적을 접어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한주머니에 넣었다고.
장모님 시킨 대로. 그거를 지갑에 넣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창피한 줄 몰랐어. 창피해 죽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을 쳐넣지를 못했어. 왜? 왜 못했게? 찢어서 쓰레기통을 쳐넣으면 내가 암 걸릴 것 같아. 그러다가 며칠 후에 우리 병원에 한국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책 한 권 놓고 간대. 그래서 그때는 성경책 이런 거 이걸 들고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열고 그 목사님이 나왔던 성경책을 어떻게 쳐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못 쳐넣었어. 왜 못 쳐넣었게? 암 걸릴까?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아유, 예.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자존심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데 그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댕기는 정말 유치한 인간이 돼버렸다는 것이 창피해서 죽겠어.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해. 그거를 말이야 신형 벤츠를 탁 몰면서 아주 첨단 미국 병원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내 주머니 안에는 청량리 뒷골목에서 보낸 부적이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웃기기 짱게 창피해 죽겠어.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줄 아세요? 부적보다 하나님이 낫지 않을까? 그거는 좀 덜 창피할 것 같아. 부적은 이게 너무 창피해.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만난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네요. 딱 하나님이 있구나. 딱 이렇게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유전자가 다 번쩍하고 뭐요? 켜져 버린 거야. 공황장애 싹 날아갔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2번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실은 뭐야? 하도 예수쟁이들을 욕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내 같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라고 생각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있다는 사실이 번쩍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너무 하나님한테 고마워서 왜? 혼 안 내고 어떻게? 이 공황장애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했는데 그래도 나를 뭐요? 살려냈잖아, 공황장애. 그때부터 와, 하나님은 내 같은 놈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인간의 엄마의 사랑도 병을 낫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죠. 왜 사랑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자,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랑 속에 생기가 있는데 얘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생기가 막혀버려요.
또 나처럼 예수쟁이들을 괴롭히고 미워했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벌 주실 거야라고 믿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 공황장애를 어떻게 낫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나면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 공황장애가 싹 없어진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 유전자 꺼진 거를 뭐예요? 다 그냥 순간적으로 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화끈하게 느낄수록 생긴 더 뭐예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 사랑이 왜 생기냐? 자, 사랑은 뭐 속에 있다? 진. 그 다음에 뭐? 선. 미. 진실 속에 생기가 있고, 선 속에 생기가 있고, 그렇죠?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죠. 그렇죠? 자, 진짜 진실한 건 뭘까요? 사랑이야. 사랑보다 더 진실한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진실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 없어. 사랑에도 뭐가 많아? 거짓이 많아. 사랑으로 속여먹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답은 눈물의 씨앗이래. 그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야. 사랑은 진선미가 아니에요. 눈물의 씨앗이야. 약속해놓고 뭐예요? 안 지키는 거야.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뭐 당한 거요? 사기친 거야. 사랑은 사기를 쳐. 사기를 당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지.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야. 네.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왜? 사기를 쳤는데, 내가 속았어. 그러면 내 사랑은 그 진실한 사랑일까? 속으면 눈물 나는데 그게 진실한 사랑일까? 진실한 사랑인 것은 뭐예요? 속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속이면요, 속아 주시는 분이야. 속아 주시면서도 사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속으면 밉고 눈물 나는 사랑은 그거는 무슨 사랑? 그거는 인간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 네가 약속한 대로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미워할 거야. 나 떠날 거야.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랑이란 다 조건이 달려 있어. 그 조건을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사랑 없어져 버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무선적인 사랑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약속한 조건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우리들의 사랑은 치사해. 맞아요, 맞아요. 사랑에 빠졌다가 우연히 화장 안 한 얼굴을 보게 됐어. 그 얼굴 보고 나니까 사랑이 뭐예요? 싹 사라지는 사랑. 화장한 얼굴에 어떻게 돼버렸어? 속아버렸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요. 그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인 사랑이야? 나 중심적이야. 내 기준에 맞아야 돼.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불러요? 이기심이지. 우리 인간은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이기적이야. 그렇죠? 그거를 숨기면서 살고 있지. 이기적이 아닌 것처럼 쇼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아시겠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쇼를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 인간의 사랑만 다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게 돼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나쁜 년들이지. 나빠도 이만저만 안 나빠. 그렇죠. 어떻게든 그 여자들은 남편을 속이는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잔머리 그렇죠. 우리 남편들은 여자들 잔머리하고 비교하면 이건 바보야.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예. 예? 남편 능구렁이요. 저는 바보 같아. 저를 보면 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은 이기심이고 결국 이기심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심하고 같아? 욕심.
그래서 우리는 다 욕심쟁이야. 맞아, 안 맞아요? 예. 욕심쟁이 아닌 척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욕심이라고. 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실도 없고 선도 없고 뭐예요? 아름답지도 않은 인간, 곧 성경적으로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야. 아시겠죠? 성경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고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이야. 못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나 정도로 착해봐 천국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을 놓았지. 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뭐하고 진실하고 진짜로 뭐예요? 선하시고 진짜로 뭐예요? 아름다운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진짜 진, 선, 미가 있으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뭐다라고 말할 수 있어? 생기다. 진짜로 생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힘든 처지에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간신히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물어봤더니 3억이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뜯어 제치고 뭐 하기 위해서 창문도 다 뜯고 뭐 그러고 났는데 3억이 다 나갔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짓다만 건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건물은 어떻게 저렇게 짓다 말고 저렇게 완전히 저렇게 돼 있을까? 꼭 우리 건물이 그렇게 돼 버렸어.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오래간만, 너무너무 오래간만이야.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박사님, 요즘 돈 필요합니까?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연히 생각지도 않던 그 투자해 놓은 게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왕창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박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다. 맞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3억 다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있으면 수리가 다 된답니까? 그래서 2억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2억이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박사님, 이 건축일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이런 거는 절대로 예상한 대로 안 돼. 안 되고 2억 든다 그러면 3억 듭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3억 계좌번호 주세요. 지금 바로. 그래가지고 이게 완성된 거야. 이게 네.
이 3억이라는 게 참 재밌는 액수야. 아세요? 우리가 이제 근 3년이 돼 가는데요. 3년 전에 도저히 그때 막 코로나 뭐 이래 가지고 이 참가자들이 없었어. 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막 적자지. 월급은 그래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폐업하자. 어. 이러고 이제 폐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후원금 계좌에 난데없이 뭐가 들어왔어? 3억이 들어왔어. 3억이. 이름을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문 안 닫고 이제 그 돈으로 쭉 해왔어. 근데 지금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리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네,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요즘은 꼭 한 달에 얼마씩 꼭 계속 연달아 보내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월급 있게 없게 없어요. 월급은 다 얘들이 갖고 가고. 저는 뭐 왜? 여러분들 와주셔서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게 너무 신나.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 저 우리 선교사님 분은 잘 아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저런 사람들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딴 세상이지.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이야.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 이상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게 안 하게.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보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내가 암이 걸렸습니까? 그거는 그건 절대로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암에 걸리게 하고 그래? 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정적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부정적인 쪽으로 어떻게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얘는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그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기 위하여 자 집돼지예요. 집돼지. 요거는 산돼지예요.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래 같은 동물이 아니게
같은 동물이에요. 왜? 집돼지 유전자하고 산돼지 유전자를 잡아다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 하면 꼭 같아요. 꼭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자, 산돼지는 이게 뭐예요? 송곳니가 있어. 그렇죠? 음, 예. 송곳니가 있어야 돼요. 얘들은 왜? 땅을 파야 되니까. 파서 뭐 벌레도 잡아먹고 뿌리도 캐먹고 그래야 되니까. 음. 근데 이 산돼지를 이렇게 송곳니가 있는 산돼지를 잡았다가 집에서 오래오래 주인이 먹이를 갖다 주고 키우면 송곳니 필요해 안 해? 필요 안 하면, 필요가 없으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유전자는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꺼져버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게? 꺼졌던 송곳니 유전자가 다시 켜집니다. 그래서 이 집돼지가 산에 가서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돼지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새끼 낳고 해서 3대, 3, 4대가 지나면 또다시 산돼지로 변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환경,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센터, 이 설악산에 딱 왔을 때, 와, 참 여기는 장소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산으로 다. 와, 너무너무 좋다. 이거를 느끼는 그 느낌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사이의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외부적 환경도 중요해. 아시겠죠? 자, 자, 우리 코끼리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없었죠. 돼지가 뭐가 없어지는 것처럼 송곳니가 없어지는 것처럼. 코끼리들은 아프리카에도 살고 또 어디에 살아요? 인도에도 코끼리가 있어요. 인도 코끼리는 괜찮아. 상아가 그대로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들만이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 자, 상아가 특징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보다 덩치도 크고 상아도 아주 커요. 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전자,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있어. 그 유전자들 다 꺼진 거야. 왜 꺼졌을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진 상태라. 자, 뭐 때문에 그럴까? 외부적 환경이 달라져서. 자,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뭐가 달라져서 송곳니가 안 나오게 됐어?
외부적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프리카는 외부적 환경은 변한 거 없어. 그러면 왜 상아가 없어졌을까? 참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부 환경은 안 변했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외부적 환경, 자연 환경 똑같아. 변한 거 없어. 왜 변하냐면 이거예요. 예. 상아 코끼리 죽여가지고 상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달리 아프리카는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전쟁이야. 내전.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무기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이 상아. 그래서 코끼리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빵 소리가 나면 우르르 다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서 보면 상아가 제일 멋지게 크게 비싼 상아를 가진 삼촌, 덩치 큰 삼촌 코끼리가 없어졌어.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상아 잘라가고 상아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들, 임신 중에 있는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그렇지, 내 새끼들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있으면 이렇게 다 죽어.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내면의 환경이야. 그렇죠? 외부적 환경은 달라진 거 없어. 내면의 생각에 엄마 코끼리들이 내 새끼는 상아 없으면 되겠다. 할 수 없어. 상아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임에 틀림없어. 그러나 어떻게? 상아 없이 그냥 살아있는 게 좋지. 죽지는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엄마 코끼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착하다고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유전자 꺼질 상황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일부러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잖아. 그 부정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요? 그거를 마귀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단, 성경은 악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모든 질병은 사실 누가 일으키고 있다? 사단이 일으키고 있는 거야. 사단이 병을 일으키는 이유는 목적은 뭐게? 목적은 뭐냐 하면 병을 생기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누가 병 줬다고 오해를 해?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병이 많이 생겨. 왜? 선교소 관두게 만들라고. 그래서 힘든 일을 가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저선교사님은 당당해. 그렇죠. 왜 당당할까? 사단아, 네가 해보려면 해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죽여도 천만 말씀 웃기지 마. 그래서 이번에 뉴스타를 통해서 이거를 더 확실히 하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사단이 덜 괴롭힐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저도 각오하고 있어. 암 걸리게 하려면 해. 나는 죽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있으면 사단 잘 못 건드려. 왜 건드려 봐야 사단이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딱 쳐야 돼. 그 인생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악령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악해지고 있어. 앞으로요. 이거 막 성경이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 어마어마한 악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바로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AI에다가 막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그 돈 잘 버는 직종들도 다 직업을 잃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무시무시한 현상이 벌어질 징조가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분명히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도 변질될 수 있고 또 내면적 환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환경이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아주 당당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가 어떤 생각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나는 떠날 생각 뭐예요? 없어. 그러면 이 악령들이 이 자식은 골치 아프네. 그래서 악령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알고 보면 다 이 영적인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석가모니 선생님 말씀대로 인생은 고해야. 왜 고해냐? 석가모니는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답은 어디에 있어?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이 딱 나오면 오케이,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일희일비 하면서 매 모든 일마다 속상하고 이제 그런 것을 나는 던져버리겠다. 이제는 내 인생의 배경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이렇게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런 얘기쯤은 소화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여기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건 속은 거야. 아시겠죠? 속은 거예요. 그 속임수에서 해방돼서 정말 진리, 그 진선미 진리의 사랑, 그렇죠?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따라서 매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와! 우후!